저는 오늘 잠언서 3장 3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에 임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1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훑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약에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 예수 믿는 사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행위를 보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문인방을 설주에 피를 발라진 집은 포하고 이끌어내셨죠. 자, 하나님이 신의 산 앞에 이를 때까지는 택하심만 보았어요. 그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신의 산 앞에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지난날에 하나님 베푼 권능을 체험하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끌어냈는지 보았지. 이제부터 신의 산 앞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세상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신의 산 앞에서 언약 맺는다는 것은 그 전에 언약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 율법의 말씀 언약 맺기도 버린 사람을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은 미혹된 백성이에요. 시편 95편이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미혹되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까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율법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하던 행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혹되니까 악을 절경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악이 뭐냐? 우상 숭배, 간음, 주로 시험,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거. 자, 이거 행한 사람을 악인이고 이 집안이 악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앞에 이런 백성들, 언약 맺은 백성들 중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하고 언약 맺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레위기 27장까지가 그게 출애굽 1세대하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이죠.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 아니고 여기 오늘 있는 우리와 언약 맺는 말씀이니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2세대하고 1세대 중에서 19세 이하 신의 산 앞에서 언약 맺지 않은 사람과 맺은 언약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가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데 앞으로 택한 백성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율법의 언약 해당되는 사람이 신약의 세례요한까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 중에 크게 네 가지로 정한다 그랬죠. 왕, 선자, 제사장, 백성. 아멘. 그 중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 율법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 악인, 버리는 사람 악인, 지키지 않는 사람 악인. 아멘입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자, 제사장, 백성, 율법의 말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키지 않는 왕, 선자, 제사장, 백성은 그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고 그 집안에 여호와의 저주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 집들 보았죠. 누굴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그 다음 또 누굴 보았습니까? 솔로몬을 봤죠. 자, 다윗들 봤고 그 다음에 요사밧, 히스기야 왕 봤죠.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제사장 엘리의 집 봤죠. 여로보암의 집 봤죠. 하나님이 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미혹돼서 버린 사람들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자, 주님 시대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 시대는 자기 백성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영접지 않아서 이방에 넘어갔죠. 이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 이 산상수훈, 이걸 갖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아멘입니까? 자,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은 그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은 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멘. 그래서 이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 이걸 버린 사람이 악인이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기준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의인의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인이고 악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들었으니까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라고.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자, 표시하시고 세 군데를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8절을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고, 능력을 체험하면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골로새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풍성히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내가 설교 많이 했죠. 31절부터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내 말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행한 표적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떻게 믿습니까? 2장 23절 잠깐 볼까요? 자세히 보자 말입니다. 2장 23절 찾으셨나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표적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하게 합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표적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표적 보고 그 이름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참 내 제자가 된다. 다시 요한복음 8장 31절.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자, 지금 내 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알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자, 강조법을 2번씩이나 썼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보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 자,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은 하늘나라 못 간다. 죄의 종은 여러분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만 봅니다. 표시하시고 로마서 6장 찾으셨나요? 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자,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이르지 못한다는. 자, 저 보세요. 주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어서도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이런 믿음 생활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사망에 찬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 여러분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이요. 34절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은 죄 안 짓죠. 그걸 갖다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인. 자, 지금 저 보세요. 이들이 표적 보고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전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속에 뭐요? 풍성해. 자, 저 보세요. 오늘도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것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자, 마태복음 5장이요. 참 이런 얘기들 간혹 듣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나는 말씀을 배워도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주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입을 열어 가르치죠. 요한복음 13장 13장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팔복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빛이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해가시죠?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자, 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 그럽니까? 악한 행실을 하라 그래요? 착한 행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 하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생각 좀 달라지게 하고 그렇게 사람께 영광 돌리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마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면. 자, 구약의 율법을 주님 펴한 게 아니고 완전케 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저 보세요. 율법의 계명이 나쁜 행실을 하라는 게 어디 있나요? 나는 아무리 봐도 구약의 율법이나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나 사람에게 나쁜 게 가르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싫어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네가 나쁜 행동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나쁜 행실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어.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우주와 만유를 짓고 천지를 짓고 6일 동안 여러분 천지 지은 내용 그 창세기 1장에 기록해놓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 외 다른 신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데 그게 왜 여러분 나쁜 소리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보세요. 날 낳아준 부모를 다른 사람이 야 너 부모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뭐래도 잘나든 못나든 날 낳아준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우주와 만유를 진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편려 주기까지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그분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데 그게 무슨 기분 나쁜 소리요? 그래 안 그래요? 나 왜 다른 신 너에게 있게 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이 벌써 부패되고 변질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숭아지 그걸 갖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여러분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여러분 사람들 괴롭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서 취하거나 뺏지 말라. 이게 무슨 여러분 나쁜 걸 가르칩니까? 사람이 악하니까 사람이 못되니까 사람이 죄를 지니까 율법의 말씀 바른 교훈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도록 합니까? 그 저주가 그치도록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신약의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도 여러분 내가 앞만 봐도요 인간들에게 하나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나쁘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다만 뭐냐,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에 팔렸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돼. 육신에 속한 자니까 뭐에 팔렸다? 죄에 팔렸다는 거야. 그래서 못 지키니까 애통이 하면서 그 다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나는 뭐에 속했다고요? 아니, 잘 봐야지. 나는 육신에 속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뭐에 팔렸다고요? 육신을 위해 사니까 죄에 팔렸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보세요.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지만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비방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율법 자체를 비방하냐?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건데. 구약에는 여러분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직접 선포한 것이 십계명이고 나머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례와 규례고 신약의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자체를 왜 부인하냐 이게요. 이 자체를 왜 잘못됐다 그러냐 이게. 사람이 악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는 거예요. 선한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는 게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내가 마지막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케 한 율법은 네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성례법,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자체를 비아냥대지 마세요. 그 자체를 여러분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악인입니다. 악인.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법자란 말입니다. 법을 주시고 법을 또 바꾸기도 한 것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이 뭐냐? 착한 행실. 여러분 율법이 빛이잖아요. 이거 펴놓은 것이 아니다. 그걸 전한 선자도 펴놓은 줄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미로다. 진실 온너기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요. 다 이루는 하늘과 땅도 안 없어졌는데 왜 목회자분들이 율법이 없어졌다, 폐했다 이런 소리 합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주님은 지금 이걸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될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달 걸음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 계명이 바로 율법, 완전히 한 율법의 계명이죠. 이 보세요. 오늘 이 믿음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냐.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 말씀 표시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 속에 계신 이가 뭘 하도록 하게 한다고요? 착한 일 하게 한다. 아멘.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2장 13절. 거기다 2장 13절 써놔요.
찾으셨나요?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가시면서 보내주신다는 성령.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또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부유세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거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이요.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 지키는 거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 지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 사람 앞에서 뭐예요? 착한 행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거듭나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고 주의 성령이 계시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 소원이. 이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가 바로 이렇게 행하고,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행하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맞으면 좋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자꾸 풍성히 가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신다면 악한 행실을 한다, 선한 행실을 한다,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찾으셨나요?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착한 행실. 이해가십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그러면 저 보세요. 지금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 번째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이 속에 풍성히 가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오늘 예수 믿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죄에 팔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짓고 예수 피만 믿는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세히 보고 깊이 보면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안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르기까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는 분 아니에요. 아셨어요?
행실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악한 것은 마귀에게 미혹됐으니까. 마귀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선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버리게 하는.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15장요. 찾으셨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죠.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히 따져요.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유전을 범하나요? 떡을 먹을 때 손에 스쳐 대답하게 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 유전으로? 이 보세요.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합니다. 이 계명 지키라고 택했는데. 아멘. 19장을 잠깐 보세요.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이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세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과 벗어난 건데 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냐 이게요. 영혼을 갖다가 거짓에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영혼을 거짓 가르침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라고. 내가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저 봐요. 악한 일 행하면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근데 왜 여러분 악한 일 해도 죄지도 예수 피만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래 가르치냐 이게. 이 거짓된 가르침에 왜 자기 영혼들을 다 팔아버립니까? 내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성경 이런 말씀 지워버리지. 당신 성경책에 이런 성경 구절들 다 지워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런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질문이 다들 잘못됐으면 고칠 건데 질문이 맞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간 계명들을. 아멘. 지금 여러분 선한 일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켜. 이게 착한 행실이고 이게 옳은 행실이고 이걸 행할 수 있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된 가르침이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 부산 총회할 때 그 기도문 내가 그 프린트 해놨는데 전 집사가 이거 뭐예요 하는 거 강대상에 올려놓는다는 게 잊어버렸네. 정말 여러분 그 기도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을 그걸 하는데 교계 지도자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뭐 대종 태손 소산 부처 같이 동등히 취급하냐. 오늘 4대 종단 여인이 연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죽음 만나는 구판이하고 살 만나는 구판 벌어지게 하옵소서. 남의 아비 타불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정신이냐 말이요. 어떻게 지금 잘못된 가르침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버리냐. 나 외 다른 신 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어 없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동등시한 얘기야? 이게 다 뭐냐?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행실이야. 아멘. 자, 6절에 4절부터요.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거 안 폐했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 반드시 죽으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 자, 지금 장로 유전 사람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피한다 그랬죠. 외식자 만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 너희 되어 잘 연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종이 마음은 내게 선물. 자, 입술을 존경하는 데 마음은 멀어지면 어떤 역사에 나냐. 거기다 여러분 10편 13편 써놨죠. 표시하시고 27절부터 28절. 도대체 이 망하는 가르침을 왜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악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머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안에 그 집에 머무는 이런 가르침을 왜 은혜가 된다고 받아들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못 지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얼마나 좋겠어. 저부터라도 그것이 맞다 하면은 행위가 안 따르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100번 1000번이고 더 아멘하면서 잘 받아들일 거예요. 자, 시편 73편요. 27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자, 여러분 멀리하는 단계가 있죠. 저 보세요. 처음에 사이 좋은 관계에서 저 봐요. 처음에 두 사람이 사이 좋은 관계에서 멀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같이 마음과 얼굴을 향해 있다가 멀어지는 떠나는 단계는 뭐냐? 이제는 뭐냐? 앞에서 마음부터 먼저 멀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함께 하는데 마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몸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계명은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해야 돼. 마음은 뭐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결과가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우리는 주의 능력만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그건 쳐버리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미 다른 것이 배워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는 종류인데 마음은 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몸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면하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엄녀라는 거예요. 엄녀. 오늘 저 봐요. 말씀 받다가 말씀 떠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 엄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입술은 존경한데 마음은 멀어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4장. 찾으셨나요?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해. 지금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무슨 마음을 품게 해요? 두 마음을 품게 하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말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은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앞에서는 잘 듣는 척하고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 아셨어요? 자, 그럼 다시 시편 73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아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사람 관계도 쳐보세요. 사람 관계도 서로 말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관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들으면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요 너는 가지다. 아멘.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너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는데, 열매는 가지 맺는데 조건이 뭐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가까이 하면서 붙어 있는 거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받게 되어 있더라.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받게 돼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님이 말씀 가르치고 나니까 지금 완전한 율법을 가르치면서 거짓 선자 삼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근노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갖다가 율법 전하는 사람이라는데 그거 여러분 성경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아셨습니까? 믿는 사람을 외식자로. 이 보세요. 오늘 대한민국에 보면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외식자 수준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 받을게 이렇게 돼가냐 이게. 말씀을 통해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연하였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종해 마음은 내게 쓰면 이게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보라 말이에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라. 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장로의 유전,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라. 이걸 가르치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헛되이 경배한 게 뭐냐? 입술로는 잘 믿는 척이에요. 입술로는 최고로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청량하라 그랬죠.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계시록 11장 찾으셨나요? 여러분 여섯째 나팔 불면은 핵전쟁이 일어나죠. 자,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불게 되죠. 그 마지막 나팔 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계시록 14절 이하에 주님 강림한단 말이에요. 자, 이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 경배하는 자고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두 증인이 먼저 나타난다. 아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청량해라.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지금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예요. 저 보세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짓밟는 역사가 일어났죠. 들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유행할 때 무슨 구청에 직원이 와가지고 성전 들어와가지고 사람 숫자 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다 내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사단에게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게 하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놓은 거예요. 하지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행실 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는 그런 옳은 행실을 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지켜준다고 예레미야서 7장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멘. 자, 예레미야서 7장도 한번 보세요. 성전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경배하는 곳이다. 다른 말로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 경배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워십.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들어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서 경배하는데 먼저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이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악인의 수준이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 너무 세상 사는데 힘들고 피곤한데 행위를 가르치지 마라. 뭐 행위를 얘기하면 정죄한다고 당장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교훈.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거기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써놔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자,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이라.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역을 쫓으니까 행실이 옳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지 못했으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회개 먼저 하라. 아셨어요? 다시 예레미야서 7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물을 때 맞으면 아멘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환경 구원 받았으면 아멘. 예수 이름 믿어서 죄수 구원 받았으면 아멘.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여러분 점점 되어가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속에 저 속에 풍성히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 속에 임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진리가 무슨 행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난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자꾸 회개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믿어라. 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사기치지 말고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착한 행실을 좀 하게 해라.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안 넘긴 거예요. 코로나 때로 우리를 지켜 보여준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교회 폐쇄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19명 그 큰 교회 성전에 19명 예배 드리게 할 때 우리는 숫자 다 와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지켜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평소에 자기 신앙이 옳다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나 재앙이 임할 때 되면은 그게 옳은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예레미야 7장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죠.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왔죠. 근데 보세요. 저 봐요. 아니 지금 성전에 경배하러 왔는데 예레미야 선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맞죠? 그리스도 몸이 교회 맞죠? 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곳에는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성전이라 교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말하는가? 자, 계속 보세요.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자, 지금 이웃들 사이에 뭐 하려고요? 저 보세요. 지금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뭘 쫓는다 그랬어요? 사육을 쫓으니까 공의를 행해야 안 해. 야,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역의 편에 서냐기야. 그리고 학연, 그 다음에 혈육, 자기 친분 관계 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 편에 서냐 이게요. 지금 네 편도 내 편도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공의예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고 이사야 51장. 찾으셨나요? 4절 시작.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지금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7장을 보세요. 15절. 찾으셨나요? 잠언서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 저 보십시오. 왜 악인을 의롭다 합니까? 내 편이니까. 왜 악인을 의롭다 하냐? 내 가족이니까. 왜 악인을 의롭다 하느냐? 내 지역의 사람이니까.
지금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분명히 악인은 악하다 말해야 되는데 왜 의롭다 하냐 이게요.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아 아니에요? 악인을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 다 뭐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잘 들으세요. 네 편 내 편 이거 나누지 말고, 우리 가족 나누지 말고, 내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누지 말고 공의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이거 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아멘. 자, 다시 예레미야서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목회자들 세계도요. 네 편, 내 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면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이죠.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인 고아 가부 약한 사람 아닙니까? 힘이 있다고 압제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마. 분명히 죄짓지 않았는데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5절같이 행하고 6절같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가게 할 것이다. 곧 너희 조상들의 영원히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자 무익한 거짓말 그게 뭐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나님. 자 보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때 그대로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재현됐고요. 오늘날도 이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 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구절 같은 일을 행하려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이 말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이보세요. 우리도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과 행위는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행실을 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이고. 자, 저 보세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완전한 율법이죠. 그게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안전하고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범하게 하고 폐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증한 일 행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요. 도적의 굴렬이라는 거예요. 도적놈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하도록 가르치는 게 지금 말씀 안 전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이다 교회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가 아니고 도적의 굴렬, 강도의 굴렬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못되고 악하게 지금 여러분 나쁜 행실 회개하고 주의 말씀 배우고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구원 얻었다면서 구절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적의 구열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라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 하나같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이따 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정하죠. 예루살렘이죠. 그것에 성전을 짓게 하죠. 그 전에 성전을 아직 안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한 곳이 실로입니다. 그곳에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를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실로 다 없애버렸죠. 실로에 있는 성막 없애버렸죠. 언약궤 뺏기게 만들었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예수 못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죄인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 배워서 그 말씀을 이 속에 풍성히 가게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이제는 세상에서 좀 착한 행실이 되고 옳은 행실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행위로 인해서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좀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로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7장 11절 하나님과 언약을 범하고도 다시 성전에 나와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며 성전을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이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했기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오늘 보세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말씀 아닌 걸 전하니까 길을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뭔 생각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살인, 간음, 강도의 속을 맞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가 오늘 말씀 안 전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함을 당한다고. 잠언서 1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성전을 주님이 정화시키는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찾으셨나요? 13절부터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건 마태복음 15장을 알아야 이 말씀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방금 봤죠? 자,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헛되이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지킵니까? 이방인에 다 내줬다 그래요. 회개치 않으면 3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경고의 말을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가 설지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핍박받을 수 있는 힘 주고 고난받을 힘을 주시고,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순교할 힘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후를 생각하면서 자꾸 회개하면서 여러분 바르게 믿기를 바라요. 말씀을 받아서 행실 바르게 하라. 사람들 앞에 야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너 교회는 다르네.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런데 너 보니 다르네. 그 다르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착한데 네 보니까 손사기치네. 너는 이간질하는 사람이네. 너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는 간교한 자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자, 10절부터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네. 자, 저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걸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죽이려고 해야 돼요. 이를 부덕부덕 갈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다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냐. 야, 이 말씀에 근인 줄 아십니까? 이랬더니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힌다. 더 심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표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안 세웠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뽑힌다. 뽑혀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저 보세요. 말씀 듣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말씀을 가려워졌다는 얘기죠. 소경이니까 떠나는 거예요. 기목거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 길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 범하죠. 하나님 말씀 피하죠. 이 소경이라는 것은 말씀의 소경이라.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가 아무리 많은들 그게 다 마지막에는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왜 여러분 사람 머리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냐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실하는 사람이 얼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소경이 속인다 하면 둘 다 어디 빠진다고? 구덩이에 빠지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하나님 말씀 피하게 하는 이 가르침 받으면은 당장은 유익하고 좋은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구덩이에 빠진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 뒤로 내버린 줄 알지 못하니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엄난과 도둑질과 거짓정과 해방. 자,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행실입니까? 이게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까? 이게 선한 행실입니까? 이게 옳은 행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으니까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행실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16장 봤죠? 마태복음 12장 봤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뭐만 구해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하세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마태복음 12장. 다 설명했죠? 38절부터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질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자,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지금 요나를 던지라 해가지고 요나가 그 사공들에게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왔으니까 나를 던져라 바다에. 그럼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자, 풍랑이 그 잠잠하기 위해서 요나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했죠. 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무덤 속에 있겠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줘보세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그것만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41절에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그 성 멸한다는데 요나 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한다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때 남방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저 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고 솔로몬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이 말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당한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서바 여왕 그 멀리서 오는데 왜 오느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을.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들으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술이. 자, 저 보세요. 귀신이 쫓겨난데 집이 깨끗하게 이제 소지됐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명편보다 나중형편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이 악한 세대가 또 하냐? 자, 그럼 이 악한 세대 누굴 빗대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뭘 가르치고 뭘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은혜 받았는데, 예? 처음엔 죄 씻음 받고 용서가 깨끗게 됐는데, 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은 누가 가르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 선자 맞아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니까 기록을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동시에 뭐도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귀신이 들어가니까 형편이 어떻게 해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지금 강도의 소굴과 함께 귀신의 역사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저주 받으면서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성경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눠요. 의인은 바로 주님의 율법의 말씀 배워서,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길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행실에 거룩해져 가는 사람, 똑같은 말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예복 입었다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머리에 복이 있을 것이고 이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있을 것이다. 악인은 지금 예레미야서 7장에 성전을 경배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서 행위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아서 이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아멘. 개인도 그 집안에도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저주가 임했다. 우리 집안에 저주가 머물러 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이래서 내 삶이, 내 몸이, 내 환경이 이렇구나.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바르게 믿어서, 그 바르게 믿는 것은 말씀 따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좀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나라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떠날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정결케 하는 작업하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역대하 29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해. 자,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외식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평하는 게, 우리를 판단하는 게 주님이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원년 왕이 되는 그 해, 그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제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자, 지금 레위 사람 너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뭘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지금 이 열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온통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왕이 아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높은 지위, 인천 같으면 도지사, 계양 같으면 계양구청장, 하여튼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이 열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게 두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려움, 놀람, 비웃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 일 생기면은 두려움에 먼저, 공포에 먼저 살. 뭐 조그만 일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데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이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저 보세요. 지금 유다 왕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노로 대하고 있다. 이 조상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목회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인들 저주받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해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 소경되면 되냐 이게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믿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만 믿어라.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도가 떠나는 건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아멘. 오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뭐가 됩니까? 악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의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 말씀 아닌 이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악을 행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집안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 배워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이런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저주가 임하는가 이유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복이 많은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12번에 걸쳐 말씀을 전했으니까 잘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성계 벗어난 거 있습니까? 맞다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끼리끼리 무리 지으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어려운 사람을 악하다 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어렵다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나하고 친분인 사람 그 편 들면 니도 죽고 다 죽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친분이 있어도 그 하는 행실과 말을 들고 네가 잘못됐다. 그건 니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 되가길 바래요. 여호와의 저주가 물러가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이런 가정들 되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